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한마음 한뜻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글로의 집 사람들이 여러분의 소식을 전해 주어서 나는 여러분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은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기라도 했습니까? 또는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그리스보와 가이오 밖에는 아무에게도 세례를 준 일이 없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스데바나 가족에게도 세례를 주었습니다마는 그 밖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좀 진지한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성품, 한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일단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가지고 있는 기질이 중요합니다. 기질이라고 하는 건 뭐 기본적인 성향 같은 건데, 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들보다 좀 감각이 예민하죠. 어떤 사람은 시각이 예민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청각이 예민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기질도 중요하지만 뭐니 해도 한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외부 환경이 아닐까 싶어요. 다양한 외부 환경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정 환경, 부모님이 한 사람의 인격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연구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하기도 했어요. 아이는 태어나서 자기 얼굴보다 부모님의 얼굴을 먼저 본다고. 이렇게 부모님이 한 아이의 인생에, 그 아이의 환경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 부모와 자녀 사이를 연구하는 한 학자는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한번 이미지 보여주시겠어요? 부모님과 나 사이에 12개월에서 3살까지 형성된 애착 관계는 나의 자녀에게 80에서 90%까지 대물림된다. 저는 이제 두 자녀가 있는데 저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뒤통수를 물로 팍 얻어맞은 것 같습니다. 깜짝깜짝 마음속에서 내가 우리 아이들이 12개월에서 3살까지였을 때 난 대체 뭘 했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가정 환경, 부모님이 한 사람의 인격 형성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볼게요. 한 사람의 신앙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한 사람이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환경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이겠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맨 처음 오신 새 신자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공기가 좋은 곳에 가면 뭘 하지 않아도 우리의 건강이 회복되고, 우리가 공기가 나쁜 곳에 가면 뭘 하지 않아도 우리의 건강이 악화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실 때 건강한 교회에 가면 그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담임 목사님께서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려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려면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교회를 우리가 어떤 곳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지를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드릴게요.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아마 여러분이 경험하신 이 교회들의 모습에 따라 교회는 뭔가요?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어떤 답들이 되게 달라질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는, 제가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딱 떠올리면 생각되는 이미지는 가족 같은 거예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이런 분들은 평생 동안 교회라고 하는 곳이 좀 이렇게 작은 교회, 소규모로 모여서 아주 끈끈한 교회를 경험하신 분들이겠죠. 또 어떤 분들은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약간 동아리나 소모임 같은 이미지를 떠올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약간 경직된 분위기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교회는 저한테는 약간 학교 같았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그 경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도 다 우리의 경험의 그 범위와 틀 거리에서 정해져요. 자, 그런데 교회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무엇일까? 세상에 있는 모든 모임엔 여러분 공통적으로 반드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 모임의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모임을, 그 목적을 위해서 이끌고 나가는 반드시 리더가 있습니다. 교회를 포함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모임에는 반드시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목적과 리더. 자, 그렇다면 교회의 리더는 누구일까?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절의 말씀, 우리 한마음 한뜻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아울러 문안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성경은 뭐냐면, 고린도 전서라는 성경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의 위치에 있는 교회에다 썼던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에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뭐냐면요, 교회예요. 그런데 누가 부르셨죠? 누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교회로 모이라고 부르셨냐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시스템이나 조직,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아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거죠. 한국말로 이 교회를 교회라고 하니까 이렇게 약간 우리 안에 잘못된 이미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래 그리스어 원어로는요, 교회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걸 교회로 번역한 거거든요. 근데 교회라고 하는 이 말 안에 교자가 있잖아요. 학교 할 때 교자랑 물론 한문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똑같은 교자가 있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교회는 뭔가 학교 같은 곳이야. 일방적으로 뭔가 목회자나 아니면 누군가의 말을 전달받고 지식을 채워야 하는 곳이고 뭔가를 배워야만 하는 곳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일방적으로 뭔가가 전달되는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그 어떤 모임과 조금은 때때로 비슷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교회를 교회로 부르신 분, 교회의 리더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게 교회와 세상에 있는 다른
모임들을 구분하는 차이점인 거죠. 자, 그렇다면 제가 아까 모든 모임에는 리더랑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모임, 목적.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나는 주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를 강제로 부르지 못하게 거기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그 종살이에서 너희를 건지고 나의 팔을 펴서 큰 심판을 내리면서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그래서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자, 여기까지 읽어볼게요. 지금 이 방금 읽었던 말씀은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고 자유롭게 할 건데 그렇게 해서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거 딱 하나 있어.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거야. 여러분, 이 나는 너희의 뭐가 되고 너희는 나의 뭐가 된다라고 하는 이 말, 결혼식을 많이 가보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결혼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성혼 선언. 두 사람이 결혼 이제 해갖고 진짜 부부가 되었다는 걸 선언할 때, 자, 저는 남편이니까 저는 이제 앞으로 평생 이 여자의 남편으로 살겠습니다. 저는 이제 평생 동안 이 남자의 아내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남편과 아내로서 서로만을 바라보는 관계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게 사실 결혼 예배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당신에게 남편에게고 당신은 나에게 아내가 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의 형식을 어디서 따왔냐면요, 여기서 따온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들은 나와 서로만 바라보는, 그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한눈 팔지 않는 그런 관계를 맺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종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우상을 섬기면 뭐라고 얘기하세요? 얘들아, 바람 피지 마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중요한 목적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그런 관계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서로가 서로만 바라보는 연인 관계, 서로가 서로만 바라보면서 서로만 의지하는 부부와 같은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부르신 거예요?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부는 닮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 아내를 아시는 분들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랑 제 아내랑 닮았나요? 그쵸? 이러면 저희 아내가 되게 기분 나빠할 수도 있는데, 둘이 닮았다 그러면. 그런데 참 신기한 건요, 저도 그렇고 저희 아내도 그렇고 저희 둘이 서로 닮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종종 저희 보고 두 분이 뭔가 비슷하신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저희가 이래봬도 결혼한 지 이제 8년 차, 9년 차가 되니까 저희도 모르게 평소에 말하는 방식이나 표정이나 생각하는 방식이 비슷해진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도 함께 오래 살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부부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과 아주 깊고 친밀한 연인과 같은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면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의 영혼의 넓이가 넓어지고,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의 영혼의 깊이가 깊어지고,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의 사랑의 범위가 확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목적으로 모인,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빚어져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좋은 거고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모두 그런 경험이 없기를 바라지만 교회에서 한 번쯤은 힘든 일을 경험하셨던 적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는 아름답고 예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건 맞지만 때때로 우리는 교회에서 갈등을 경험하고 때때로 우리는 교회에서 아픔을 경험하고 때때로 우리는 교회에서 너무나 힘든 일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그런 걸까요? 그 가장 큰 이유지만 너무 뻔한 이유는요, 사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이 이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완벽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완벽한 곳이 아니에요. 이걸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교회에 올 때 여기 오면 뭔가 다르겠지? 뭔가 새롭겠지? 이 세상과는 엄청 다르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오지만 사실 여러분, 교회는 그 자체로 천국이 아닙니다. 교회는 앞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예수님의 만난 이후에 앞으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살 건데 그 영원의 삶, 그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연습하는 연습장이에요. 교회는 그 자체로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의 삶을 연습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선 연습하다 보면 실수도 있고 연습하다 보면 서로 상처 주는 일도 있고 아픔이 있을 때도 있어요. 교회가 이렇게 연약한 곳이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교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문화와 가치관, 이 땅의 죄악에 의해서 물들고 때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왜곡되고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아픔들은 사실 그 교회가 위치해 있는 지역과 문화와 무관하지 않아요. 자, 오늘 고린도 전서에도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아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1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한마음 한뜻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글로의 집 사람들이 여러분의 소식을 전해주어서 나는 여러분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은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한다고 합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 아픔, 갈등은 뭐였어요? 교회가 두 개도 아니고 네 개의 파벌로 찢어져서 싸우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에 분쟁이 있다면서요. 네, 분쟁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분쟁은요, 그리스어 원어로 보면 이런 뜻이 있대요. 찢어진 그물. 여러분, 그물이 찢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물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물고기를 낚아야 되는데 물고기가 그 찢어진 그물의 틈바구니로 다 빠져나가게 되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교회,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얘기하면서 여러분이 지금 마치 찢어진 그물같이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이 고린도 교회 분열 이야기를 읽으면서 좀 이런 상식적인 의문이 생겼어요. 여러분, 대개 이렇게 싸우면 몇 편으로 갈라져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싸우다 보면 뭐 이렇게 한 반에서 친구들끼리 막 싸우고 막 이렇게 갈등하다 보면 대개 A 아니면 B, O 아니면 X, 1번 아니면 2번, 찬성 아니면 반대, 두 개로 나눠져서 싸우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아니, 고린도 교회는 대체 어떤 교회길래 두 개도 아니고 네 편으로 나눠져서 싸우나? 지금 바울 편, 아볼로 편, 게바 편, 그리스도 편이 있었대요. 아니, 무슨 교회가 두 개도 아니고 네 개의 편으로 나눠져서 싸우고 있을까?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네 개의 편으로 나눠져서 싸우고 있었던 이유를 알려면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를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고린도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이런 도시였습니다. 자, 여기 지도 보시면 동쪽으로는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으로는 터키, 그러니까 지금은 튀르키예로 바뀌었죠. 튀르키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 저 서쪽으로는 로마가 있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그리스 반도가 있고요. 그 그리스 반도의 맨 끝자락에 있는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그런데 저 튀르키예, 동쪽에 있는 튀르키예 동쪽에 가면 뭐가 있죠? 페르시아가 있어요.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더 가면 인도가 나옵니다. 인도에서 뭐가 나오죠? 향신료가 나와요. 그 향신료들을 당시 지중해에서 가장 잘 살고 있던 저 로마라고 하는 도시로 이동시키려면 중간에 튀르키예를 지어서 어디를 한번 찍고 가야 될까요? 고린도를 한번 찍고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는 무역항이었습니다. 국제적인 무역항이었어요. 저 지중해 전체에 있는 다양한 물건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돈 많은 동네가 고린도였습니다. 왜 이런 말이 있죠. 부자 동네에 가면 강아지도 뭘 물고 다닌다? 돈을 물고 다닌다. 고린도는 아마도 강아지도 돈을 물고 다닐 만큼 그렇게 부유한 도시였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가 이렇게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에 당시 지중해 전체를 다스리고 있던 로마는 이 고린도에다가 그리스라고 하는 지방에 주도를 설치합니다. 주도는 지금으로 치면 도청 소재지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고린도에는 자연스럽게 이 로마의 통치 방식, 로마의 가치관, 로마의 황제를 선전하는 기념비, 기념물, 동상들이 쓰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기념물과 기념비와 동상들이 하나같이 말하고 있는 건 이거였을 거예요. 강한 자는 뺏고 약한 자는 뺏긴다. 당시에 로마가 주장하고 있던 로마의 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이 그거였습니다. 약한 사람들, 식민지배 당하는 너희들은 약하니까 식민지배 당한 거야. 로마는 아주 철저하게 억압적인 통치 방식으로 식민지를 억압하고요, 반란을 일으키면 바로 군대를 보내서 처단해 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분위기 속에서 돈은 많지만 약육강식의 문화가 지배하는 그런 고린도에서 나고 자란 고린도 사람들은 그 마음과 심성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경쟁적이지 않았을까요? 내가 내 힘을 키워서 나의 방식으로,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주장대로 이기기만 하면 되는구나.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짓밟고 눌러도, 그렇게 때때로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 행동을 해도 내가 이기면 괜찮은 거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아마 고린도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만들어졌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도요, 종종 갈등이 있다 보면, 분쟁을 하다 보면 서로 타협하지 못하고 분열하고 끝까지 그 갈등이 이어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 갈등과 분쟁은 고린도 교회 자체가 문제였기도 했지만 그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의 문화와 아픔, 한계로부터 비롯한 거였어요. 이런 깨달음이 있고 나서 저도 한국 교회를 보는 눈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목회자로 있지만 저도 한때 청년이었을 땐, 지금보다 조금 더 한 10년, 15년 젊었을 땐 제가 그때 그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썼던, 교회에 대해 썼던 글들을 읽어보면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와, 내가 이때 이렇게 날카롭게 비판적이었다고? 그런데 그렇게 비판하고 비난했던 그때 저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그 글 사이에 뭐가 없었냐면 교회에 대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 교회에 오면 교회는 왜 이래? 왜 이렇게 한국 교회는 갈등해? 왜 이렇게 한국 교회는 권위적이고 분열해? 라고 하는 비판과 비난하기에 바빴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내가 사랑해야 할 한국교회가 이렇게 분열하는 이유는, 때때로 갈등하는 이유는 그 교회에 모여있는 한국 사람들이 그 일상 속에서 분열과 갈등을 너무나 많이 겪고 있기 때문이구나. 내가 몸담고 있는 한국교회가 때때로 이분법적으로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유는 이 땅이 지금부터 수십 년 전에 이념으로 서로를 죽고 죽였던 상처가 있기 때문이 그렇구나. 아직도 교회 안에 위계적이고 유교적인 권위적인 문화들이 있는 이유는 아직도 이 땅에, 아직도 한국 안에 그런 문화들이 남아있기 때문이구나. 교회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이 가진 아픔을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품어서, 이 땅이 가지고 있는 아픔을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품어서 그것을 치유하고 녹여내려고 애쓰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때때로 아픔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교회가 그렇게 아픔이 있고 갈등이 있고 때때로 신앙생활을 함께 하는 것이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종종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기도 해요. 저는 그냥 조용히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요. 누군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저에게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과연 그렇게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괜찮은 걸까? 자, 고린도전서 1장 17절의 말씀, 우리 한마음 한뜻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분열되어 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세례주라고 여러분한테 보내신 게 아닙니다. 갑자기 사도 바울이 왜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나는 사도 바울한테 세례 받았어요, 나는 사도 바울 편 할래요, 나는 베드로한테 세례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베드로 편 할래요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제가 여러분에게 세례 준 이유는 편거르라고 세례 준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17절 맨 마지막에 엄중한 경고를 남깁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것은, 그 뒤에 보여주시면, B 부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사도 바울의 말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넌지시하고 있지만 아주 엄중한 경고예요. 뭘 경고한 거냐면, 여러분 자꾸 교회를 나누고 분열시키는 행동을 하시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이 하는 행동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다는 건 뭘까요? 십자가가 예배당에는 상징으로 걸려 있지만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상태가 아닐까요? 십자가가 헛되다는 건 십자가 모양이 이쁘니까 내 몸에 목걸이로, 액세서리로 갖고는 다니지만, 십자가가 예쁘니까 내 스마트폰의 배경화면으로 만들어놨지만, 그렇지만 그 십자가가 나의 인생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잊어버린 게, 그게 십자가가 헛된 거 아닐까요? 십자가가 헛되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미지 한번 보여주세요. 네, 그거 2장짜리. 네, 이렇게 좀 웃긴 이미지인데요, 제로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코카콜라 제로, 뭐 이렇게. 그래서 AI한테 이 제로 열풍이 극단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걸 상상해서 그려봐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AI가 이렇게 그렸대요. 현대자동차 그랜저 제로 에디션. 엔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로 된장찌개. 된장찌개인데 된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헛된 교회, 십자가가 없는 교회는요 저렇습니다. 엔진이 없는 자동차고 된장이 없는 된장찌개와 같아요. 뭐예요? 쓸모가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로 품어야 할 십자가는 무엇일까? 고린도전서 1장 23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우리 한마음 한뜻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여러분 십자가는요 상징이자 모양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십자가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어가시는 예수님이었어요. 사도 바울에게 십자가는 심볼이 아니라요 사건이었습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구나.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공동체가 되려면 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될 건 딱 하나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과 희생으로 섬기고 사랑할 때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곳으로 빚어져 나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네 파벌로 나누어져서 싸우던 그 사람들, 나는 바울 편이에요, 나는 아볼로 편이에요, 나는 게바 편이에요 했던 그 사람들은 여러분 사랑이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사랑이 과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사랑할 때요, 우리 인간의 사랑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누구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어떤 대상을 열심히 사랑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뭐가 좁아지냐면요, 시야가 좁아져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할 때도 똑같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사랑할 때 되게 교회 전체를 사랑하기보단 내가 교회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 내가 교회 안에서 관심 있는 사역, 내가 교회 안에서 관심 있는 부서를 헌신하고 사랑하죠.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린 그럴 수밖에, 그렇게 부분적으로밖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의 부분적인 사랑을 인정하지 않고, 아니야, 나의 사랑의 방식이 전부야, 내가 사랑하는 그 부서가, 그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해, 내 사랑의 방식만이 옳아 라고 이야기하면 거기서부터 뭐가 무너지는 거냐면요,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에서 분열을 일삼던 사람들은요, 교회에 무관심한 사람이 절대 아니었을 거예요. 오히려 신앙에 열심이 있으면 있었지, 그 열심이 없는 사람들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회를 분열시켰던 가장 큰 이유는요, 그들의 사랑에 균형 감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내가 사랑하고 있는 이 부서와 이 사역과 이 사람보다 더 큰 하나님이 계시고, 지금 내가 사랑하고 있는 교회는 그 하나님의 큰 나라에서 아주 작은 조각이라고 하는 걸 그들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사랑이 분쟁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건 여러분 1대1의 부르심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동시에 우리를
교회로 살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부르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과 교회로 살아가라고 하는 이 부르심이 여러분 두 개가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 이 두 개가 분리됐다고 생각해요.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신앙생활의 하나의 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구원은 혼자서 받는 거지만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나중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남편과 아내들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남편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뭐에 좀 마음이 쏠렸냐면, 사도 바울이 너를 사랑한 것처럼, 당신 한 사람을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때때로는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깨어짐이 있고 왜곡돼 있고 변질돼 있지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사랑하셨으니까 그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아내들을 사랑하라고 말했던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우리 개개인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우리를 공동체로 살도록 구원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마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이 교회 안에서 우리를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도록 인도하셨고,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빚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때때로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주님의 십자가가 있다면, 그리고 그 십자가가 단순히 나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한 것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교회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그 교회라고 하는 아름다운 꿈이 계속 이어져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은요, 말씀을